필립 얀시는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 이런 기사에 그곳을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 해 전에 한 노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법정에 들어섰어요. 근데 그 여인의 연세가 한 70세 정도 됐는데 그 맞은편에 백인 경찰관 몇 명이 서 있고 그 중에 한 경찰관이 있는데 벤더 브로크가 이 노파의 남편을 죽이고 아이를 죽인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벤더 브로크는 노파의 집에 동료들과 함께 침입을 해서 노파의 아들을 잡고 총으로 쏘고 소년의 몸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다시 쳐들어와서 그녀의 남편마저 데려갔는데 2년 동안 어디로 가는지 영문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벤더 브로커가 노파에게 다시 찾아와서 그녀를 강가로 끌고 갔는데 거기 봤더니 심이 맞은 남편이 장작더미 위에 묶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 노파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몸에 석유를 잔뜩 부어 불을 붙였고 남편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판사는 노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저 벤더 브로크 씨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여 이 무자비한 죄인에게 정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이때 노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3가지를 원합니다. 첫째, 타버린 내 남편의 시신이 섞인 흙을 모아 제대로 장례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남편과 아들은 나의 유일한 가족이니까요. 둘째는, 그래서 나는 이 벤더 브로크 씨가 나의 아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가 한 달에 2번 내가 사는 빈민가로 와서 나와 함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직 그가 뺏어가지 못한 남아있는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고 싶습니다. 셋째는, 저는 벤더 브로크 씨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용서하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나의 남편의 소원이기도 했고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제 옆에 와서 저를 부축해 주세요. 저쪽에 있는 벤더 브로크 씨에게 저를 데려다 주십시오. 제가 그를 제 팔로 부둥켜 안고 제가 그를 진정으로 용서했다는 것을 그가 알 수 있게 해주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노파가 법정에서 어려운 발걸음으로 그 벤더 브로크 씨를 찾아가는데 그때 가족, 친구, 이웃들이 전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를 불렀다고 합니다. 노파가 벤더 브로크 씨를 안기도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지 그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놀라운 용서와 사제의 은총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노파의 용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어온 탕자의 비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 그래서 그 재산을 가고 먼 데 가서 허람방탕하게 다 허비합니다. 자기가 돈이 많을 때는 친구들이 모였는데 다 일전 다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고 이제는 또 흉년에 대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데 그것도 충분치 않아서 배를 그렇게 곪고 있어요. 이때 아버지께서 양식이 풍족한 그런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터덕터덕 갑니다. 그런데 오늘도 문 밖에서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오나 이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리가 멀은데도 자기 아들을 대번에 알아보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아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아들 자격이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자.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종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라. 손가락질을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소를 잡고 오늘은 잃었다가 아들을 다시 찾았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태어났다. 그렇게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이 비유는 죄인과 인간을 사랑하시는 복음의 진수가 굉장히 짧지만 강력하게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포커스로 많은 사람은 탕자를 초점에 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사랑. 이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를 찾아갈 때 염려가 많을 거예요. 아버지가 과연 나를 맞이할 것인가? 나를 완전히 잊고 포기한 것은 아닌가? 내가 갈 때 모른다고 매몰차게 말할 것은 아닌가?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나가자마자 그날부터 아들이 돌아가기를 기다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품을 떠나 탕자와 같은 삶을 살 때 계속 기다리는 분이세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어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행여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다 돈은 떨어지지는 않았나, 사고는 나지 않았나, 그리고 대문을 열고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두 팔을 벌리고 내게로 오라 외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생명의 빛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아마 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한 선교사 보낼 때는 언젠데 올 때는 머물 데가 없고 은퇴 후에 갈 데가 없다. 그래서 거처할 장소로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생명의 빛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입구 현판에 한 사업가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한 어린아이가 12살 때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떠돌아다니다가 러시아로 와서 나중에 마피아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못된 일을 많이 하다가 벌목 지역을 어떻게 맡게 돼서 그곳에서 400년 된 그런 홍성을 모았다는 거예요. 1년에 아무리 찾아도 한 20그루 정도밖에 못 찾는데 이거를 800그루나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많은 홍성을 모은 후에 어디다가 이것을 팔까 여러 나라를 물색하다가 한국에다 이거를 팔면 이 400년 단 이 홍성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거를 팔게 되면 큰 돈을 벌겠다.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온 김에 내가 옛날 떠났던 어머니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30년간 보지 못하던 어머니를 물색하고 어디에 계신가를 알았는데 교회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만에 교회를 찾아갔는데 뒤에 앉았더니 어머니가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대화했더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집 떠난 자녀를 30년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 소원이 너 유언식으로 너 교회 집 짓는 것도 좋지만 교회를 좀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다. 나 간절한 소원이다. 그래서 이 아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머니 유언이니까 나를 위해서 30년간 기도해 주신 그 어머님의 그 정성이 너무나 고마워 무상으로 이 800그루를 다 바쳤어요. 이 가출한 12살 소년이 30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린 이 어머니 모습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따라할까요? 따스한 품에 안아주시는 사랑. 오늘 강조되는 것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품속입니다.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따뜻한가요? 사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갖고 나가는 것은 큰 죄악이에요. 그거는 법적으로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창기와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면 보통의 아버지는 이 못된 놈아 그렇게 덜때먹게 갖고 나가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짝에 들어왔냐, 너 재산 다 탕진하고 이 꼴이 뭐냐, 나 너 보지 못한다, 돌아가,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을 죄를 져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완전 거지가 되어 돌아와도 탕자 아버지는 언제 오려나 이렇게 기다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언제 오려나 우리 아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껴라, 신발을 신겨라, 살진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기뻐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천군 천사와 함께 천국 백성과 함께
한 영혼이 들어올 때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못나고 죄를 많이 지어도, 아무리 초라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아주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품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탕자가 참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면 고생이구나. 아버지 품을 떠나면 신나고 즐겁고 멋진 삶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정말 행복한 자유가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것은 멸망에 이르는 자유고, 참 자유는 아버지 안에 있더라. 참 행복도 아버지에게 있더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삶을 살던 분이 이 탕자의 이야기를 듣고 삶이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일생을 어려운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헨리 나우엔이라는 교수입니다. 이분은 하버드대 교수고, 이분은 하버드대 교수직을 버리고 라르시 공동체에 가서 직접 장애인들과 남은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간 게 아니고 어떤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가로 1.8m, 세로 2.4m 그림인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장면이 이 아버지가 아들을 품고 있는 모습이에요. 노인이 거지가 다 된 사내를 두 손으로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남루한 옷에 겉옷도 걸치지 않고 정말로 벌거숭이 모습이에요. 머리카락도 아무렇게나 깎여져 있습니다. 샌들은 벗겨져 있고 발바닥은 부르트고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친 어려움을 걷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감싸는 그 아버지의 손이 얼마나 아름답게 따뜻하게 빛나고 있습니까? 그가 이 그림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름나는 교수고, 그의 책은 베스트셀러에다가 스테디셀러인데 그 높은 자리를 다 맡았고, 캐나다에는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장애인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강의도 잘하고 오라는 데 많고 그렇게 책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도 중증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들을 돌보는데 인생을 바쳤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품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품을 모르는 인생은 가슴이 뻥 뚫린 허수아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품은 내 모든 것을 채워주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품은 내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현실이 어렵다고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세상이 무섭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이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아무리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실직하고 백수가 되어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세상 사람이 내게 다 돌을 던져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혼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왜 망했다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왜 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병들어 죽을 것 같을 때에도, 사업이 망하 인생이 끝날 때에도,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어려운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안아서 품어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두 팔을 벌려 기다리시는 아버지 품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혼자가 아니야. 우리 집 주소는 아버지 품속이야. 내가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 산더미 같은 문제가 앞에 나를 버티고 있어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품에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실 거야. 그러면은 모든 것이 편안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한 자는 유능하고 잘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진정 행복한 자는 내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자,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인 것입니다. 밤길을 가도 엄마 품에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고 잠을 새근새근 자는 아이처럼 내 삶을, 내 영혼을 아버지 품에 안기는 자는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기쁨 슬픔에 젖어 눈물이 한없이 나와도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 있구나,
생각하면 내 마음에 행복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고되고 힘들지만 하나님 품에 안긴 자는 속 깊은 데서 행복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칼 바르트는 교회 교의학이란 거대한 작품을 짓고 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 그 자체이시다.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창조하신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방탕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저주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거지와 같이 누추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누추한 옷을 벗기고 영광의 옷으로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또 내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탄탄대로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아버지 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실패해도 내가 갈 곳은 아버지 품이야. 병들어도 내가 찾아갈 곳은 아버지 품이야. 심지어는 내가 지은 죄가 많아도 나를 용납하시는 것은 아버지 품이야. 여러분, 하나님 품을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자와 같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허망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무한한 사랑으로 돌보시고 품어주시는 자입니다. 세상살이가 힘겹고 우리 눈에 눈물이 어릴고 우리가 한없이 연약할지라도 인생의 여정에 지치고 고나고 낙심될 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지키시고 흘리신 자신의 살과 피로 차리신